이사야 58장 내용은 이 시대에 크게 외쳐야 할 기별입니다. 이사야 58장을 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 제2부에 들어가면 이사야 58장의 사업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의료 선교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바로 마지막 천국 복음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기별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그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다. 그 영원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에게서 죄를 받아서 그 죄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분리시켜 주시는 것도 영원한 복음이고요. 그래서 이 우주에 이제 죄를 끝내는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 지구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 죄를 끝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의 율법을 우리 품성 속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좀 하나님 아는 척하고 성경이나 좀 읽어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버리도록 우리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회개는 어떤 나타난 행위를 가지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죄를 만들어낸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지금도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바뀌었지요? 자, 죄는 그분에게 드렸다 할 때에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꾸 이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려야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자, 어제 내가 어떻게 죽는 경험을 했는지. 그런데 그 죄가 한 번에 죽는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섬진강 다리에서 깊은 그 밑에 시퍼런 물속으로 떨어지는 심령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했고 그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평안을 주셨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그것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걸 매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 뒤에 또 죄가 다시는 안 나오면 좋겠지만 또 살살살 살아나가지고 또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또 생기는 것이에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가 했는데 또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제발합니다. 제발. 암도 제발 잘하지만 죄도 제발을 참 잘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게 참 중요한
어제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내가 죽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매일 내가 죽음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매일 내가 죽는 칭의의 경험에 따라오는 열매가 성화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고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맺혀지는 열매가 성화, 성화된 삶, 성화된 품성.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과 혼과 몸이 험도 점도 없는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 정결한 처녀로 험도 점도 없는 완전한 품성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계속 드리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사람, 우리의 품성이 익어가는 사람이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계속 들이대 나를 드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도말되는 때가 오는데 그 도말이 되고 나면 내 행한 죄와 내 속에 아직도 나올 죄를 도말해버리는 때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죄 도말하는 속죄 사역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성소 진리에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하시는 사역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 죄를 그분이 도말해 드릴 수가 있고 그 깨끗하게 도말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의 율법을 회복한 그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거 네 거다. 이제 이거 네가 받아가지고 나하고 영원히 살자.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속죄 사역이라. 아직은 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죄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죄를 끝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내는 기별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 맞이하도록 침례 요한이 외친 기별이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회개해야 천국을 받는다. 그렇죠? 죄하고 천국하고 바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늘 교회 가고 눈물 질질 짜고 울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매일의 회개를 하지 아니해서 한 번의 회개로 끝나버리고 또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보기 전에 5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자, 그 뒤로 읽어보면 정말 우리 속에 더러운 죄만 들어있는 거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팔이 짧아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도움을 줄 수도 없다. 그 죄가 너희 속에 이런 것들이다. 자, 그때에 그 죄가 뭔지를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알고 아버지 앞에 죄를 가지고 회개를 했을 때
이제 이사야 60장에 하늘에 빛이 와서 기빛을 발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9장과 60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이사야 58장에서 한 장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58장 1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들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자, 지금 이사야 58장은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가르쳐 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야곱 집이 어딥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오늘날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 역사적 민족적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탈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그들이 패역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함으로 그들의 이제 은혜는 끝나버리고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불타고 멸망하고 끝나버리고 흩어져 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에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이 회복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 58장은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주신 기별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시대적 역사적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도 이 경고를 받고 회복을 해야 됐지만 그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율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 속에 사랑의 율법을 기록해서 그 율법이 우리 생활 속에 실천되도록 율법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은 바로 원래 하늘에서부터 우리 인간 속에 새겨준 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 자, 그걸 우리에게 이제 새겨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야곱 집에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서 깨우쳐 줘라. 그래서요,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는 기별은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서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공부는 다 했고 많이 배운 시대에 그들이 아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죄를 구하라. 그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서 구원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죄를 가서 깨우쳐줘라.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줘라. 당신들이 잘 믿고 있다. 나는 믿음 있어. 나는 구원을 받을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죄인지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하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외쳐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8장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하늘이 보낸 기별이고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역사적 시대적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고 바로 이 기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세천사 기별 속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별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고 세천사의 기별이 첫째와 둘째가 포함한 셋째 천사 기별 속에서 외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이기도 하고
새천사 기별이기도 하고 영원한 복음이기도 하고 야곱집에 외치는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날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쩌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자, 여기까지.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들은 날마다 내 앞에 와서 기도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밥 안 먹고 배고픈 심령으로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제가 그 금식이 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금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 우리가 먹던 음식을 끊고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금식과 영적인 금식이 똑같은 법칙 속에 흐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먹고 싶어 하던 음식 이것을 다 끊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내 계획과 내 뜻을 주님 앞에 포기할 때 육신의 금식이 음식을 금하는 것처럼 영적인 금식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나를 포기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너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니까 너를 포기해버리라. 그럼 죄가 끝난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옛 남편인 죄가 나를 지배하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옛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라. 나하고 상관없는 게 되는. 죄는 내가 죽어버리면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옛 남편인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와서 내가 죄인이고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줄 때 나는 죽고 내 죄는 살아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죄로부터 스스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자유할 수 없는 속박된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네가 죽어버려라.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8장에서 네가 날마다 나한테 와서 기도하고 네가 옳은 일을 하겠다 하고 내 뜻을 행하겠다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뭔가를 하면서 능력을 구하고 뭔가를 구하고 있지만 내가 네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내가 네 기도에 도움도 줄 수 없다. 응답을 할 수 없다. 왜? 죄가 너와 나 사이에 막혀 있다. 그러면 이 죄를 포기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와 앞과 끝에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었을 때 이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어야 죄가 나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중보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나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예수님의 믿음과 죽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버지께 받아서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가 서 있어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죄를 더 과중시키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욕심을 쌓고 더 명예를 높이고 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본질적으로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는 네가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원하고 내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너에게 아무 응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거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계획 세우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 우리의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자기 오락을 찾아 구하고 그 다음 또 뭐 한다고요? 온갖 일을 시키고 또 뭐하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자기 일에 방해가 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주먹으로 치고 진짜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에서 죽이는 정신으로 치고 있단 말이에요. 없애버리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치고 없애고 주먹으로 악한 주먹으로 해치고 욕하고 흉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내게 연락될 기도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았나?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이기적인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정말 나의 모든 뜻과 계획과 감정과
내 자아는 주님 앞에 굴복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죠?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서 천국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 하늘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늘과 교통하고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나누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뚫렸어요. 하늘이 뚫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걸 한순간도 차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땅의 천국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해요? 맨날 땅에 꺼놓고 기도하지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교회 뭐 성도들 어쩌고 저쩌고 복 주고 뭐 온갖 땅에 거 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제 기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저 옛날에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보세요. 사람을 맨 먼저 만들었어요? 맨 뒤에 만들었어요? 맨 뒤에 만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부터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잖아. 그게 내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그분이 이미 우리 필요를 아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로 보면 안식일을 주실 때 그러니 내가 너의 필요를 미리 알고 준비했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필요는 내가 준비했다. 그래 너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것만 받아 누리라.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내 걱정 근심은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걸로 날마다 받아 사는 것. 이게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을 안 이후에 제가 기도 목록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하고 길게 하면 응답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늘과 땅이 막혀서 밤낮 부러지져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기도를 내가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내 자아를 매일 굴복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요. 왜? 매 순간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하는 이 기별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별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늦은 빛 권능까지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이사야 58장의 기도, 이사야 58장의 참된 금식은 어떤 기도인가?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까지 보고 후반부는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들이 무너진 곳을 수부하는 하나님의 율법 회복자들입니다. 그때 보면 무너진 데를 수부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1, 2, 3장에서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이 거기서 나왔다 그랬죠. 이걸 다시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 2, 3장의 안식일을 이제 회복하는 자는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이사야 59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 죄가 뭐냐? 나다 말이에요. 내 생각, 자존심, 내 자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나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듣기 좀 억울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한 행위도 많이 했고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복음도 잘 전했는데 좀 억울합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자신, 네 자체가 죄다.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셈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 나오는 게 다 더럽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참된 금식은 어찌 하는 거냐? 저는 옛날에 이사야 58장 6절이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벗기고 이러고 저러고 내 형제 혈육을 피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런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거나 해가지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착한 일이 한 개도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이 속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나라는 존재는 선이 없어요. 그런데 저런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바로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바리새인적인 선행, 율법주의자라 그러죠. 근데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이래 하면 안 되고 이래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야, 얼마나 제게 무거운 짐이었는지 몰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인간이 어떻게 이대로 성경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계속 반문하면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이웃사랑을 어떻게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결정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사야 58장 6절의 그 참된 금식, 참된 금식은 나를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비춰올 때에 내가 정말 죄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야 포기가 됩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포기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좀 뭔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선이 보이지 않고 죄만 보입니다.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회개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율법으로 빛으로 내게 계속 비춰주기 때문에 내 구석구석 있는 죄가 보이니까 아이쿠야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이 기별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고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때 그들이 자기가 죽어지는 금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죽어지는 자기 포기되는 금식을 하는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내 문을 열어드릴 때 문 밖에서 두드리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사야 58장 6절부터 나의 기파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 하셨나요? 예수님 이런 일 하셨지요? 멍에를 풀어주고 우리의 죄의 무거운 멍에도 다 풀어주시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 계명으로 새 율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새 계명은 어디서 있던 거라고요? 하늘에서 우리가 받은 품성. 그 사랑의 법. 그걸 우리에게 죄가 망가뜨려 놓은 것을 그분이 오셔서 새 계명을 새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선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야지. 마음에는 이것이 이미 똘똘 뭉쳤는데 행동만 선하게 했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어렵게 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 하나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하늘에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사랑의 율법, 사랑의 씨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상자에다 넣어서 하나님의 씨를 예수라는 상자에다 넣어서 우리에게 선물 상자를 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선물을 받아서 상자를 풀어보니 그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율법이 기록된데 그 사랑의 선물 상자를 우리가 마음이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금식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도록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다 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내 혈육이나 가족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받아주는 이런 마음,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자유라, 자유. 아십니까? 나는 못합니다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부자가 뭐라 그랬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나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가능하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가겠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 백성에게 야곱집에 가서 그들의 죄를 고하라. 그들의 죄가 뭔지를 깨우쳐 줘라. 눈치 보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이 말을 굳게 해서 그들의 죄를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러하다 하고 그들에게 고하라.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는 그 기별이었고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역사는 반복합니다. 아십니까?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서와 모세의 오경과 구약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왜? 이들의 역사는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인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네가 뭐 본다 듣는다 입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헐벗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기별 아닙니까? 실제로는 네가 가진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게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행위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의를 가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가지지 아니하고 네 행위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줄게. 누구를 영접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천사가 보내는 기별, 마지막 셋째 천사가 크게 외치는 이 이사야 58장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참된 의료 선교사의 삶이라. 여러분 세 천사 기별이 의료 선교사를 만들어줍니다. 세 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이 보낸 기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세 천사 의료 선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세 천사 기별 세 천사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정신과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가 외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심판은 예수님 재림 전에 누가 죄를 도말받고 내가 주는 품성을 받을 것인가? 그 사람들을 찾아 조사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죄를 끝내고 그분의 품성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초청에 응해서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참된 금식과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죄를 도말해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되어 오셔서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나와 같은 사람에 되어 오셔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완전한 품성을 그분이 개발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자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받아 입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시간 어찌 됐죠? 15분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 한참 남았구나. 자, 그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세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 세천사 기별,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는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세천사 기별에서 만나지고 종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 종결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이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에서 다 만나져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 여기 하나님이 너저미 성령을 부어서 크게 외치게 하실 것이라.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이사야 58장의 삶이 만들어질 때 그게 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무너진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이 되어서 이들이 영원히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이사야 58장 자자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이 시대 이건요 어떤 의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젯밤에 우리 조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이런 의료 선교 얘기를 좀 했지만 여러분 제2부 1장에 보면 의료 선교사의 자질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 다 의료 선교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픈 자에게 밥을 해다 먹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목욕을 시켜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워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픈 집에 가서 건강기별을 전해서 건강을 도와줄 수도 있고 교도소에 갇힌 자들에게는 위로와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그 교도소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의 필요든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심어주는 일을 내가 가진 복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활동을 의료 선교 사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다 의료 선교사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목회 분야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말라. 목회 분야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연합시켜라. 이사야 58장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에 세천사의 기별에 의료 선교 사업이 포함되는데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겠죠? 그게 의료 선교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의료 선교사의 모습이라. 이게 마지막 성도들의 삶 속에서 외쳐지는 큰 외침입니다. 마지막 외침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품성이 삶을 통해 나타나서 삶을 통해 외치는 기별. 성도들의 삶을 통해 외치는 기별. 그래서 보라, 여기 하나님의 자식들이 여기 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그런 정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 정인을 만들어가는 기별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라. 여러분이 여기서 이 바로 셋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자신이 기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일이 기별이 되는 것이에요. 메시지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런 백성을 만들어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새천사 기별을 제가 지금 여기저기 끌어들여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이 기별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때 아버지가 마중 나왔습니까? 마중 나와서 이 아들의 더럽고 냄새나고 흉한 그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의 겉옷을 벗어서 감싸서 덮어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예, 헛누더기 냄새나는 그 몸을 누가 볼세라.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옷을 벗어서 두루마기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서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칭입니다. 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나는 아직도 더러운데 너는 의롭다 하고 칭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아직도 죄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의인이야, 내 자식이야 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 칭의의 경험을 하면서 날마다 성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목욕시킨단 말이에요. 누더기 옷은 다 벗어내고 더럽고 냄새나고 찌들어진 때는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옷을 입혀가지고 칭의를 입혀준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줄 옷 마련해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서 만들어진 흰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임금이 잔치에 들어온 사람의 흰 예복을 입힌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서 짜놓은, 나를 위해 준비해놓은 그 옷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혀주지요. 지금은 아들이 더러운 옷도 벗겨졌고 더러운 냄새나는 때도 다 벗겨졌고 이제는 안팎의 죄가 다 끝나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준비한 그 옷을 입혀서, 자, 이거 네 거다. 네가 여기까지 올 때는 내 옷을 입고 왔지만 이제 이거 네 거다. 이거 네 입어라.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옷을 지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옷을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셋째 천사가 외치는 큰 기별입니다. 이거는 이 지구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요 전부 새천사 기별 속에서 만나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새천사 기별하는 게 특별히 뭐 우리 안식일교회 재림교회만 부르짖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새천사 기별입니다. 그러니 이 새천사 기별은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나라 저 나라로 창조주 전하라. 이 복음 전하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 우리의 못된 자아가 자꾸 막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그 아름다운 옷,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죄를 모두 씻겨주시는 그 경험, 그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련하고 참으로 피폐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이곳에서 온전히 고침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새 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